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가 부활한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그가 죽은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이것이 엠마오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길의 이 모습은 어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부활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있는가? 마치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 그 부활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어떤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고 마는 거죠.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부활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으로 누려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숨겨진 슬픔이 있고 감추어진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길 슬픔으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자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 다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오늘 2000년 전에 엠마오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시 은혜로 깨닫고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이 살아 우리 안에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이제는 그들의 곁을 떠났다고 생각해서 슬픈 빛을 띠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계셨어요. 아멘이시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슬픔은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주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시는데 왜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 거기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 인주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보긴 보았죠. 그런데 그분이 그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은 길을 갔고 또 주님인 줄은 몰랐지만 나그네인 그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나그네인 줄만 알았던 거죠.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단 한 절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그 후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인 줄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한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이게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 길의 제자들뿐 아니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았는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그곳에 계실 때 그는 그 주님을 뭐라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도 주님은 역시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 두 제자들의 문제만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답이 있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다시 재생된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낡거나 또 못 쓰게 되었을 때 그걸 다시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 재생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재생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자를 다시 재생한 것이고, 나사로는 그래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다. 다시 사망이 없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우리 4절에서 8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보면 팔삭둥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태어난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핍박하여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9절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는 육의 형체 예수가 아닙니다. 영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재생되신 예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돌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순공이 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르틴,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찾아가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르틴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길 바깥으로 보니까 추운 날 길에서 청소부가 추위에 떨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의 가게에 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여 보냅니다. 오전이 다 가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웠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또 창밖에 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 어린 아이를 안고 가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를 또 그의 가게에 모셔서 따뜻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냅니다. 오후가 되었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하루가 다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길 바깥에
배가 고팠던 한 소년이 길거리에서 사과 하나를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할머니에게 잡혀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마르틴이 나가서 그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그런 것을 알고 그가 사과의 값을 지불해주고 그 어린아이를 자기 가게에 들여와서 먹을 걸 주면서 하루해가 다 갑니다. 그러면서 마르틴이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마르틴, 내가 오늘 너의 가게에 잘 다녀왔단다.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래, 나는 청소부와 아이의 엄마와 소녀의 모습으로 너희 가게에 갔었지. 너의 사랑을 잘 받고 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부활주일에 엠마오길의 두 제자처럼 그저 재생되신 주님의 우리 마음의 눈이 갇혀서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시공간 속에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의 죽음을 그저 사람의 일로, 그저 세상의 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내가 어떤 영광에 이르는지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저 그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어떤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말씀 중에 예고된 것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리라. 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짐승들은 언제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다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이 그의 대속주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인 것이 확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으로 부활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기만 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죽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속죄물인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죽으시기도 하거니와 부활하셔야 하는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알자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인간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소견과 생각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밝혀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특별한 본문이 여기 28절에 있습니다. 이제 두 제자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엠마오에 이르게 되었죠. 그들이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더라. 두 제자는 예수님께 아직도 그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좀 더 길을 가야 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길에 나선 것이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가 부활한 예수인 것을 알게 하기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들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함께 머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강건하여 청할 것을 기대하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를 강건하여 청하였고 그날 밤 함께 유할 때에 그가 부활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더라. 더 가려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강건하자 그들과 함께 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들과 더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더 가려 하는 것처럼 하여서 그들이 주님 청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가 주님이 나를 간절히 원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야 될 터인데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데 그 탕자는 언제 돌아오느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는 일이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마침내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주님과 가까이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나와 멀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때때로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시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깨닫길 바라요.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는 그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셔서 그들이 주님 찾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나와 멀리 있느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였습니다. 30절 31절 교독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인 줄 알아보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밤에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여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떡을 떼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시구나, 이분이 예수시구나,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식사하지 않으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건 떡이 아니고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한 주님이 자기들 앞에서 그 최후의 만찬 때 모습 그대로를 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알았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가 부활한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이 베드로야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비로소 그가 주님인 줄을 알더라. 그가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만났던 그 날이 기억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매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주님 알게 하옵소서.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